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은혜 주십시오 했더니 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영적인 것이라도요, 이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냥 그 은혜가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그냥 툭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면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지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물고기와 이 보리떡을 먹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아니요, 그냥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은혜가 아니었고, 누구를 통해서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부터 시작해서 은혜가 나가는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게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냥 떡!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라서 말씀만 하셔도 그냥 이렇게 무에서 유를 쫙 창조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을 뭘로 빚으셔요? 흙으로 있는 걸로 일단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며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을 저 마을을 두루 다니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고 하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전에 가만히 지켜봤더니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마치 그 모습이 뭐와 같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힘이 기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들이 고생을 하고 양들이 힘을 잃고 양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뭐가 없어서요? 목자가 없어서. 양이 길을 잃고 먹는 곳이 어딘지를 찾지를 못하고 고생하면서 헤매는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그냥 예수님만 딱 있고 하나님만 딱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눈에 보이는 그 무엇,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딱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목자가 의미하는 것이 있죠. 성경에는요, 목자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의 종을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 하나님의 종,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이걸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없으면 그저 방황하면서 헤매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3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려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주변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주변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 하나님이 이 세워놓으신 주의 종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 믿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더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의 맨 마지막에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태복음 이제 10장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혼자 다 못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몇 개예요? 한 개. 그러면은 한 군데만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한 분 계시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한 분이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각 나라, 이 마을마다 보내야지만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주의 종들,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임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고생하며 기진했는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 그랬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다 드렸죠. 기도도 했죠. 근데 왜 은혜를 잘 몰라요? 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예배 드렸더니 갑자기 막혔던 문제가 그 다음날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그냥 탁탁 다 풀리고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는가? 삶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삶이 다 막혀져 있고 내 삶이 무질서하고 누구와도 화평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아가지도 않고 엉망진창인데요. 어떻게 은혜가 퍼져나가며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게 한 거예요. 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은혜가 뚝 떨어지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다 알 수 있으면,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를 다 알 수 있으면 뭐가 예수님의 제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참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엉망이 되면 은혜도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와 함께 있는 주변,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이들과의 관계와 이들과의 모습과 이 안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함께함이 없이는요, 하나님 은혜도 없는 거예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줘.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갈 데가 없고 들어올 데도 없고 볼 데도 없고, 그거 하나님 다 알려줘. 눈으로 볼 수 있게 알려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알려주신다니까요. 내가 은혜 받고 있나? 주변을 보면 압니다. 주변을 보면. 내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은혜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나오지 않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면 하나님 은혜를 누린다는 거 안 됩니다.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참 기쁜 사람, 그 은혜 누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좋은 사람은 그 은혜가 그 안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머무는 방주와도 같은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 모호하게 여기 은혜가 있나?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교회를 보면 알 수 있고 주변을 보면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관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 받는 것이 마치 은혜 받은 사람만 무조건 은혜 받으면 막 환상을 보면서 꿈꾸면은 막 그냥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막 금은보화가 있는 하나님 나라 보고, 여러분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갑자기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자세하게 들려서 정해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막 들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알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변에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나의 가정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나가 버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이 교회 안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방향을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고 또 함께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교회에서는요,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시대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로 제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고 출애굽 때도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고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를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각자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아도, 내가 나를 볼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보아도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이적과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어디 가셨대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니. 말씀 전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힘을 잃고 방황하게 된 이유는 뭐가 없는 자들이요? 말씀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 먼저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뜻 반드시 봅니다. 그럼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확인시켜 줍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을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무엇, 마을마다 그 무엇, 어떤 것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회당이요.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은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에서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은혜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 보면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를 보면 되겠죠.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성경에 한 사람의 일생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생의 여정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생이 나와 있죠.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성경 잘 보면 다 알 수 있죠. 고생했습니다. 평생 집이 없었고 광야에 있었습니다. 2번이나 아내를 뺏길 만한 어려운 일도 처하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100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이제 100세 때 생겼는데 그 생기기 전에 자기 아내가 아닌 아내의 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 난 것 때문에 그 두 자식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큰 문제걸 평생 가슴에 자식 때문에 평생 그 한으로 맺히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은혜 받은 사람. 그럼 도대체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대강 읽으면 자꾸 주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인생이 어땠는데요? 아브라함 인생이 어땠는지 읽으셨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그럼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인생을 보면 가만히 생각해보고 말씀을 묵상해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지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해보면 하나님 뜻이 어떠하며 그 은혜가 어떠한지 나옵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 함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평생. 그렇다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평생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평생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고됩니다. 인생은 죽음이 있고 그 인생은 병이 있고 그 인생은 전부 다 죄의 권세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라 할지라도 모두 다 병으로 고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아무도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인생은 그럽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교회 나오면 돼요. 코로나 안 걸릴 자신이 있어요. 다 걸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은 병들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두고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없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쁨만 느끼고 슬픔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하겠죠? 아니, 뭘 행복해요? 사람의 머릿속에 한쪽이, 뇌의 한쪽이, 이게 감정이 담겨져 있는 뇌가 있는데 그쪽에는 슬프고 기쁘고 뭐 이렇게 감사하고 뭐 우울하고 이런 거를 담아놓는 그런 뇌의 한 부분이 있대요. 근데 이게 고장난 사람만 기쁨만 느끼고 슬픔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다 경험하는 것이 그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다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슬프죠.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면 괴롭죠. 주변에 사람들이 모두 없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외롭죠. 병에 걸리면 아프고 힘이 들지요.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네, 임하지 않았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살이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사는 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두고 목자 없는 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보면 다 나옵니다. 은혜가 무엇이며 은혜가 어디에 머물며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가 전부 나옵니다. 설사 은혜를 안다 하더라도요, 매일매일 성경 보지 않으면 그 은혜, 알고 있었던 은혜, 깨달았던 은혜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일매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알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안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죠. 매일매일 성경 봅시다. 아이고, 하랄 때 해야 돼요. 하랄 때. 우리 목사님 왜 자꾸 뭘 하라 그러나? 그래도 해야 돼요.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영상을 제가 하나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은혜 받은 내용을 간증으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하객이 몇 명이 올지가 참 이게 문제가 그렇고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객 숫자가 곧 결혼식 비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게 잘 맞춰야 돼서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아놓고 돈을 미리 다 낸 다음에 조금 오면 그 돈 낭비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600명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 600명. 자,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598명. 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지금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믿음이 적었지요. 뭘 그런 걸 갖고 걱정을 했는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가볍고 너무 그 귀한 은혜가 너무 하찮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하객 숫자를 맞추는 그런 것으로만 표현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객 숫자를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작게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딱 오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 보고 있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고 그 인생이 어떤지를 안다면,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딱 듣고 그 간증을 딱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 말고 딴 것도 있는데, 그것으로 표현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잘못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그것 말고 다른 게 더 큰 것이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굉장히 두려운 삶이 되기 시작하고요, 나의 믿음이 꼭 실패한 믿음처럼 여겨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표현된 것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너무 감격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앞뒤를 보아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신 기도, 이렇게 은혜 받고 여기서부터 은혜가 흘러나간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단어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추수요, 하나는 일꾼입니다. 추수 때, 그럼 추수 때는 마지막 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점점 어려워질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는 것이지요. 이것저것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무리 예수님 믿으려고 해서 내 주변에 터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인간이기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조급해지기 시작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만큼 힘든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 추수 때. 그것이 내 개인적인 마지막이든 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마지막이든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추수 때이지요. 가을이 돼서 추수 때, 지금 가을이니까 그건 말고, 여러분 모로코에 6.8 지진 강진이 나가지고 지금 몇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뉴스를 듣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비아에서 홍수가 났는데 댐이 다 터져가지고 1,000명 죽었습니다. 2,000명 죽었습니다. 5,000명 죽었습니다. 지금은요, 시간 조금 지난 다음에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하와이에서 여러분 화산이 터져가지고, 하와이가 그 화산섬 아닙니까? 화산이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불불 용암이 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대피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캐나다에서요, 여러분 이 산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요즘 뉴스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 그 나라를 덮고 있는 그 산에 산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 산불이 얼만큼 많이 났는지 뉴스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산불, 불 끄는 거를 멈추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끕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못 끕니다. 이제 우리 겨울이 찾아옵니다. 우리 겨울 얼마나 추울까요? 이번 겨울 우리 동두천 얼마나 추울까요? 그거 알면 뭐합니까?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예측한들 뭐합니까? 막을 수도 없는 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부터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 막 거기에 조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가 쉬운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님,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임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창말교회에 이번 주부터 이제 두 가지가 시작됩니다. 하나는 이번 주 오늘부터 식사. 얼마나 좋은지 식사. 여러분 다 식사하고 가십시오. 가면 안 되고 예배도 드리고.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오후 예배 못 드리고 가실 분, 아유 나 예배 못 드리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그래도 식사하고 가시고. 식사 쫙. 그 식사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 읽는 100일 성경 읽기 다음 내일부터 이제 100일 성경 읽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두 자리에 은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두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하면서 어떻게 식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쁨으로 식사해야 됩니다. 짜네, 맵네, 다네 이거는 없습니다.
다 마신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있는 자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선포되고 나타난다고 말하셨습니다. 성경 보아야 됩니다. 주저하시는 분들, 주저하는 분은 성경 이제 보라는 일. 결단서 빨리 나와요. 결단서를 자기가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써서 읽어야 됩니다. 계속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깨우는 그 작업이 성경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100일 동안 성경 읽는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유, 저는 요즘 눈이 잘 안 보여서요. 아유, 요즘 저는 앉아있기 힘들었어요. 그럼 제가 무슨 말 하면 좋은 목사게요? 눈이 안 좋으면 보지 마세요. 아유, 힘드시면은요, 하루 건너뛰세요 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아니면 눈이 안 좋아서 보세요. 못 읽어도 앉아 힘내서 보세요 하는 게 좋은 목사예요? 난 두 번째 목사 할 거예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고 성경을 펴서 읽는 순간 거룩한 영이 가정을 사로잡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리 나에게 더디 오는지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보고 교회 안에 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게 되었으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육체를 힘입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누구와 지내야 하며 어디에 거해야 하며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 일에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